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자와 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11장에서 우리가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부활신앙과 휴거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은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벤트처럼 어쩌다 한번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시고 상 주시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은요, 심판하시고 상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제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 믿음이 아니고 상 받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계시록의 전체 구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지금 한 일의 기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일의 기간에 무슨 재앙이 똑같이 겹쳐졌죠? 그렇죠. 한 일의 기간은 7 나팔이 불려진 기간입니다. 근데 그 한 일의 기간은 7년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어져요. 전 3년 반에는 누가 활동해요? 두 증인이. 후 3년 반에는 두 짐승이 활동하면서 박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이야기는 11장에 나오고요. 두 짐승의 이야기는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12장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말씀이 요 한 일회의 딱 중간에 있는 12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여자와 용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 네, 이제 요게 11장, 12장, 13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장은 전 3년 반 두 증인, 13장은 후 3년 반 두 짐승.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요. 12장에 그 한 일의 딱 중간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12장의 위치가 바로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앙에 있어요. 중앙.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자와 용의 이야기인데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스라엘과 교회. 근데 여자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출산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유대 민족과 교회를, 그 아들은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럼 그 3절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그 아기를 자꾸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용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용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내쫓기는데 그게 누구냐? 옛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놈이에요. 마귀 따로 사탄 따로가 아니라 다 그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용이 뭐 하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삼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예수란 얘기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초림의 역사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지금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7절부터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요? 그렇죠. 천사장, 군대장이라고 하는 그 미가엘 천사장하고 용하고 붙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겨요? 네, 미가엘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용이 뭐 해요? 내쫓긴 용이 뭐 하느냐? 여자를 박해해요. 박해. 그래서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15절 보니까 뱀이 뭐 해요? 그쵸?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홍수처럼 이렇게 확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땅이 아마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땅이 갈라져서 물을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보고 용이 뚜껑이 열려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박해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면서 13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장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자와 용의 대결, 미가엘과 이 용의 대결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승리자가 누구예요? 용이에요? 여자예요? 용이 이겨요? 미가엘이 이겨요? 미가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용은 여자를 죽일 것 같았는데 결국은 빼앗겨요. 그래서 용의 그 작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미가엘하고 한번 붙었는데 결국은 미가엘한테 져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여자를 또 한 번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작전이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용은요, 계속 실패하는 역사를 지금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용이 실패하면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 예수가 승리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키아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이제 문학 양식의 어떤 그 모습인데, 처음과 끝, 그 다음과 또 끝, 요게 계속해서 대꾸를 이루어요. 글을 쓰는 구조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어디에다 쓰느냐? 예, 가장 가운데다 쓰는 거예요. 이걸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맨 끝에 있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장이 어디냐? 바로 12장.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지금 계속 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누가 져요? 사탄이 진다는 걸 지금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12장만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표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12장만 놓고 봐도,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조는 요한계시록 전체고요. 지금 요거는 요한계시록 12장만 놓고 보는 건데, 대꾸 구조, 처음과 끝 대꾸 그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장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용이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광야로 가고 미가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12장의 끝에 가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역시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남은 자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내용. 이 처음과 끝이 똑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구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B는 뭐냐 하면 땅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역시 땅으로 쫓겨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8절, 9절과 13절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요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성도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12장인데 12장의 주제도 핵심을 가장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보니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는 승리한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엄청나게 번창했습니까? 계속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죠? 번창했던 시기는 잠깐 있었고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다가 누구한테 멸망당하죠? 제일 처음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그쵸? 로마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끝난 줄 알았어요. 성경에만 있고 역사 속에서만 존재했던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 것 같았는데 다시 생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오히려 누가 진 거예요? 마귀가 진 거죠.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엄청나게 부흥을 했는데 오래지 않아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전 세계에 교회가 퍼져서 오히려 전 세계에 교회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지금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요. 성경의 역사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박해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났고 없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진짜 승리자는 마귀가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사실,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장에서도 보면 여자가 계속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독수리 날개도 허락해 주시고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키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여자가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가장 중앙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승리할 것이다.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요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로마의 로마 황제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공포감에 눌려 있었겠어요.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마라.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겼다. 성도들도 이겼다. 지금 이 박해와 이 싸움은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라. 끝까지 버텨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격, 인생의 문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의 미래가 두렵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함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운명, 성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면서 불안해서 주눅 들고 위축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 두려움에 떠는 거. 그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간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두려움도 필요합니다. 왜? 두려워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두려움을 붙잡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원동력 삼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원동력 삼아서 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 12장에서 지금 여자가 이긴 게, 여자가 피하고 구원받은 게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못났고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난 안 될 거야. 이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요.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잘 될 겁니다 하고 인사 나누세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를 맛보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승리할 것이고 성도들도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깨트려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싸워도 돼요? 아니죠. 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이지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려면 나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싸울 때 무슨 무기를 갖고 싸워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또 뭘로 싸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무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아멘. 마이크를 대고 하셔야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갖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무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싸워 이기는 무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보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져야 할 무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는 이 두 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좀 제대로 하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요. 예수 보혈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덮고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 죄가 씻겨지고 마귀 권세가 깨어지고 질병의 권세가 깨어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이 예수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 그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내가 예수 보혈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그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믿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거,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 거. 이게 그냥 이론이 되고 지식이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윤리 도덕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이야기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보여주었던 그 어떤 증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 머리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불로, 방망이로, 검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야 하느냐? 불 같은 역사가, 방망이 같은 역사가, 검과 같은 역사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머리로 알고 믿고 나 믿어, 나 알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은 능력입니다. 그 무기가 있어야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심리학도 아닙니다. 윤리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요. 예수 보혈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잠자는 종교,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물질적인 육신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그 세상을 초월하고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복 받고,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머릿속으로 알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죄가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것들이 굴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나쁜 습관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악한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자유, 그 평강, 그 희망, 그 감사, 그 축복, 그걸 누리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발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론적인,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이론적인 종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 여러분 그 무기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옛뱀 마귀 사탄 걔가 뭐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인다.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이 꿰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속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속인다. 속여서 올바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속여서. 여러분 그래서 속임을 당해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꿰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방황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봤는데 귀신이 이제 막 쫓겨가기 싫으니까 나 안 나가, 나 싫어 막 그러더니 뭐라는지 알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귀한테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한 영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그 말 듣고 이 말씀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말이 진짜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재밌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모든 거짓이 이 마귀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악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자,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것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사람들을 속여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속입니다. 잘못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여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 거짓 선지자. 말씀을 전한다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틀리게 잘못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랑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 살펴보면서 배웠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침투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런 인간들이 침투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잘못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저도 성경은 뭐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게 다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많아요.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볼 때 완전히 비성경적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교회 가서 올바른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이상한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이 말씀 배우면 신앙이 망가져요. 신앙이. 하여튼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말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bless you. 두 번째, 마귀가 성도들을 뭘로 속여요? 어떻게 미혹해요? 두 번째가, 그건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바로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여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주느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적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적은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도 사이비들도 다른 종교들도 무당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 뭔가 병이 고쳐지고 뭔가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거 다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여러분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적과 표적들은요,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 여러분, 그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면 정말 귀신같이 맞추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진짜 용하네.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모르는데 이 무당은 다 아네.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권사가, 집사가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심지어 구슬에서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 어떤 사이비한테 갔더니 거기서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그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건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기적은 다 인간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표적, 기적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고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여러분 분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원조가 어디예요? 원조가 예수죠. 성경이죠. 하나님이죠. 우리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몰랐어요? 무당이 먼저 하고 어떤 이상한 데서 먼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경이 원조라고요. 그걸 그놈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라고요. 원래 마귀는 모방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베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거 성경 걸 갖다가 그대로 모방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 답답한 건 뭐냐면 보세요.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좀 하세요. 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야, 저 이단도 저 무당도 기적을 일으키네. 아이고, 교회 기적 별거 아니네.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무당이 일으키는 기적하고 교회 기적하고 동일시하면서 저 무당이 하는 짓들, 저거 교회에서 하는 것도 별거 아니네, 이상한 거네, 꼭 무당 같은 거네, 그러면서 그렇게 나쁘게 치부해 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왜?
원래 하나님이, 원래 예수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놈 밖에 있는 놈들이 따라하는 것 뿐인데 그걸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이 하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속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조예요. 우리가 예수가 원조고 성경이 원조입니다. 그 악한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결박하고 예수 이름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성도가 돼야죠. 그래서 이 기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걸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는데 절대 속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요? 무엇으로? 돈, 성공, 세상의 화려함으로 속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펴보세요. 17장으로 가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1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보세요. 이 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여자가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은 보석으로 이렇게 다 치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꾸몄다는 말이 있잖아요. 꾸몄다는 말. 요 꾸몄다는 말이 위장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악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치장한 거예요. 일부러 화려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돈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이 여자가, 이 음녀가 그렇게 자기를 막 치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기를 따라오게끔, 자기를 믿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막 위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 준다 그러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성공시켜준다 그러면, 병 고쳐준다 그러면 쫓아간다니까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화려함을 보고 세상을 보고 쫓아가요.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 생명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영적이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이름보다 세상 육신적인 성공과 평안함이 이 사람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는 절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라고요.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라고요.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영적인 거, 예수 이름, 진리,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육적인 복을 누려야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는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예수,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화려함을 쫓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걸 버리고 세상의 육신의 것을 쫓아서 가는 거라고요.
마귀는 이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들을 미혹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말씀으로. 두 번째, 능력을 보여주면서. 세 번째, 돈과 세상 성공과 화려함으로 우리 인생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넘어졌어요. 마귀가 그렇게 접근했다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도 마귀가 요 똑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미혹거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를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예수님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오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아담의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이렇게 한번 싹 꼬아서 이야기하니까 거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마귀가 이상한 말씀 갖다 들이대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마귀에게는 뱀을, 마귀를,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지 아세요? 왜 마귀는 예수님을 3번만 시험했을까? 왜 4번, 5번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3번째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떠나가라. 그래서 더 이상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사단아, 떠나가라.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말씀을 모르면 아담처럼 지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없으면 마귀가 접근할 때 그냥 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다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가지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고 묵상하면서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으세요. 보혈의 능력을 받으세요. 오늘 오후에 레위기 훈련할 때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품적인 능력,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이것이 내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말하고, 이 성령의 능력 2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착하게 선하게 사는 성령만 이야기해요.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꾸만 덮어버린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겐 2가지 성령의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균형 잡힌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야 읽으면 되는데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 받으시고 안수 기도도 받으시고 내가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